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긴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를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자들, 이방인이죠. 선민과 그 밖의 나라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것이 유대인과 헬라인이죠. 그러나 오늘날 와서 보면 아시아인들도 그 이방인 속에 다 같이 들어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고 예수 안에서 한 성전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얼핏 무슨 소린가 싶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면서도 그것이 선민, 유대 민족과 유대인들로 있지 않고 교회라는 그 앞에 있었던 선민과 전혀 다른 예수를 믿는다는 조건으로 유대인이어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히브리 민족이어야 되었던 것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바뀌면서 바울식으로 얘기하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것을 묶고 여기 21절에 나오듯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함께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뜻이기보다 그 이방인과 유대인을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란 어떤 완성된 자들이 모여 어떤 특별한 증언을 하는 데이기보다 예수로 인하여 시작하고 열어놓은 길을 그 예수 안에서 채우는, 에베소서 1장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해서 보인 것 같이 교회란 특별한 기관이죠. 특별한 조직이고 특별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그 완전함을 바라고 예수를 믿은 자로서의 어떤 성숙도, 완성도에 대한 그 소원이 다 있게 마련인데 그러한 요구들이
현실에서 잘 성취되지 않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소원은 있고 간절함은 있으나 잘 되지 않는 것이 신앙인데, 그 신앙을 교회 안에 묶음으로써 그 안에서 완성된다고 얘기함으로써 그것이 시작에서 완성까지 어떤 과정이고, 그렇게 함으로써만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의 홀로 하신 일을 근거로 하고 그 일로 약속된 목적지로 가는 과정은 말하자면 이런 연합, 함께함, 관계, 이런 우리 스스로가 참여하는 것으로 교회가 완성이 되며 그 의도되고 있고 허락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이걸 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성화가 뭐냐? 그럼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거룩하게 된 것, 거룩함의 완성이라고 성화를 이해하죠. 그러나 성화란 거룩하게 되는 것으로서 아직 안 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중이라고 이제 저는 자꾸 얘기를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완성될 수 없기에 우리 몸의 부활이 허락되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야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므로 그 전에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과정이 있다는 말을,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걸 체념하라든가 완성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것이 과정이라는 얘기 속에는 우리의 참여,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와 책임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그 함께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화 자체에 대한 중요한 교리들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화를 루터교에서는 칭의 혹은 구원에 대한 더 깊은 이해라고 이해를 합니다.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속에 그게 다 들어있다. 자기가 허락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성화이지, 둘을 나누지 말자, 루터교의 교리입니다. 또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 봐야 할 이해와 표현입니다. 웨슬레이안들은, 우리 보통 감리교도들을 가르치는데, 웨슬레이안들은 신앙의 온전한 헌신과 사랑을 성화라고 합니다. 온전한 헌신. 그것도 배울 점이 많죠. 말로만 하고 형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생애와 자신을 바치는 것을 웨슬레이안들은 성화라고 봅니다. 우리 잘 아는 오순절 순복음파에서는 성령의 임재, 확인으로 성화를 이해합니다. 내가 믿고 열심을 부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사 확인시켜 주는 것이, 그것이 꼭 필요하고, 그것이 말하자면 믿는 자의 마땅한 체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그렇죠? 너무나 분명합니다. 필요하고요. 신비주의자들의 그 견해는 어떤 영적인 신비한 각성, 영성에 대한 어떤 깨우침,
같은 걸로 성화를 설명을 합니다. 이 지금 얘기한 네 가지 견해는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중에 여기에 몇 가지를 함께 경험하거나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 네 가지를 다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독특한 성화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성화관을 갖고 있는데, 성화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러면 그게 뭔가 싶죠. 그죠? 제가 경고했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리라. 예수님과의 연합, 이게 우리한테 낯선 이유는, 우리는 모든 성화가 어떤 도덕적, 종교적 완성도에 관한 것이라고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앞에 네 견해가 다 그게 있죠. 어떤 도덕적, 종교적, 어떤 다른 차원의 진보, 구별, 높음 같은 것을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데 비해서 개혁주의 견해는 사뭇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뭐냐 이렇게 됐죠.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허락받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와 혹은 조직이나 기관으로서만이 아니라 각 개인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서두에 얘기한 대로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어떤 독특한 지위, 독특한 사명의 민족적 연장선상에 새로운 기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선민이라는 것이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을 만치 차별 없이 선민과 이방인이 동등하게 은혜로만 들어오는, 다른 것이 오히려 장애가 되는 새로운 신약시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원하심과 부활의 승리 이후에 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의 모든 것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방인과 선민이 함께 예수 안에서 라는 식으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으로 교회가 허락되고 있다는 것을 묶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묶는다는 개념, 예수와 우리가 하나로 돼 있다는 개념은 개혁주의에서 성화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시작하시고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시느냐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와 묶여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이 예수와 함께라는 이름으로 책임이 면제되거나 핑계될 수 있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묶여 있어 신적 의지와 능력과 지혜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어쨌든 이 표현들을 우리가 확인해 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을 보시죠.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와의 연합, 예수의 죽음에 함께 붙들린 자라면 그의 살아계심에 함께 붙들려 있는 것 또한 사실이요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함께 우리가 예수를 붙들어 그의 죽음에 우리가 뛰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를 때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죽음 속에 다 붙들어 죽음으로 끝이 나고 우리의 죽음을 끝내고 부활하사 우리 모두를 함께 부활시켜 부활 생명으로 반전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함께 죽었다면 살아날 때도 함께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죠. 이런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예수를 믿고 신자다워진다는 성화와 신앙의 완성도에 관한 우리의 욕구가 우리의 소원이 한 개인의 책임의 단계에 머물러서 이 죄는 짓지 말자.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선을 행했다, 안 했다라는 식으로 구별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가 아니면 홀로 있는가 다른 것입니다. 죄인가 아닌가로 나누는 것은 율법 때도 그랬던 것 같이 그걸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로 자기 의지와 자기 자랑의 선상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듯이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상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를 어떤 깨우침이나 능력 있는 자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자를 붙들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가두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냐 아니냐라고 묻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물어야 됩니다. 다른 것입니다. 주인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통치에 순종하고 있느냐 거부하고 있느냐가 됩니다. 명령, 복종과 불복종이 있는 것이지 선하냐 악하냐라고 묻는 것은 그것도 비슷한 결과를 초래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 없이 만들어 놓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못하겠죠. 물론 은혜를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가끔 이렇게라도 놀리지 않는다면 이 무시무시한 날씨 속에서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아주 재미있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데 우리를 묶어놓았다.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을 묶어놓고 우리 인류를 예수와 묶어놓아 누가 하나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다 끌고 갈 수는 없는 그런 식으로 교회를 허락했다 하는 내용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 좋은 예를 제가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해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죠?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는 말이죠, 그게 당신 좋은 건 당신이 알아서 하고 나 좋은 건 나 알아서, 그렇게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내가 행복한가 안 한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노벨상을 준다 그래도 다 필요 없고 아내가 만족하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아내가 불편하면 모든 신경에 불편함이 들어옵니다. 똑같죠. 아내도 마찬가지죠. 부부란 희한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까지가 상대방인지 모를, 그래서 둘이 합쳐서 뭐 제3의 무엇이 된 건 분명히 아닙니다. 사진을 찍으면 분명히 둘이지 하나가 아니며 셋도 아닌데, 결혼해서 제3의 뭐가 되는 것이 아닌데, 옛날과 내가 독립성에 있어서나 무슨 개성에 있어서 하나도 다른 것이, 양보하거나 뭐 제한된 것이 없는데 내가 힘든 게 낫지. 그렇게 부부는 이렇게 묶여 있고 희한하게 어디까지가 나인지 모르게 되어 있어서 평생 가지 않은 길을 가게 합니다. 엄마가 못 가르친 것을 며느리가 아들에게 시킵니다. 부엌 근처에도 오지 않듯 그 아들이 글쎄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물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못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부모가 되니까 그딴 소리. 저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저도 쓰레기를 갖다 버립니다. 제 아내가 웃을 수만 있다면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그건 서로 마찬가지죠. 서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뭘 만들고 있는가 보십시오. 밤낮 흉보고 밤낮 억울해하는 그 당신과 사는 바람에 우리가 뭐가 돼가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무슨 고급한 명분으로 우리가 양보하며 타협하며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이기심의 덩어리인 인간이 누구를 위해요? 나라를 위해서요? 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위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집에 있는 것이 더 무서워서 그걸 한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 집에 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정치를 열심히 한 겁니다. 집이 무서워서. 그런 것도 하나의 작용이죠. 하나의 작용. 우리는 누가 가장 좋은 배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굴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어떤 일부인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영을 해보면 제일 귀찮은 게 머리입니다. 이게 무겁어요. 이것만 안 뜹니다. 나머지는 다 뜨는데 왜 그렇죠? 이 속에는 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머리를 들 수 없다면 수영은 해서 뭐 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만 못하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만큼 우리에 대하여 진정성과 열심히 부족하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죠. 예수인데, 예수 그 아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와 동등한 가치, 동등한 대접, 그게 우리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묶여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최선인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만족해하는 것이든 여러분이 불만이시든 그 인생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만드는가를 주의해 보지 않으시고 다만 불평하고 다만 자랑하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뭘 만들고 있는가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 인생 속에서 모든 학자들이 연구해서 제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누구는 그 조건이 좋아서 누구는 그 조건이 나빠서 훌륭해진다는 것이죠. 똑같이 누구는 조건이 너무 좋아서 누구는 조건이 나빠서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유전자나 혈통이나 가문이나 민족성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느 민족에게나 훌륭한 사람과 훌륭한 유산이 있고 어느 민족에게나 악한 유산과 상처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가? 우린 사실 모릅니다. 나는 거기서 분발했다. 그 바로 분발한 지점에서 좌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감사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부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통제와 우리의 결정 속에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변덕은 우리가 횟수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잊기 때문에, 자신의 변덕을 잊기 때문에 변덕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를 잊으려고 하고 현실을 잊으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합니다. 그리고도 괜찮으면 다행인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원망하는 것이죠. 국가를, 민족을, 시대를, 태어난 것을 다 원망을 하죠. 아무 대책이 없는 원망을 하죠. 훌륭해질 생각은 절대 안 하죠. 그걸 훌륭하게 만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양각색의 형편과 경험 속에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 여러분 결혼해서 확인한 거, 내가 어떻게 이 사람과 결혼을 했을까? 그 생각 안 해봤다고요? 그러면 지능이 부족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 생각을 안 합니까? 인생은 뭔가? 라는 생각을 어떻게 안 합니까? 이러고도 계속 살아야 되나? 이 고난을 지고 이 답 없는 길을 가야 되나? 이 생각은 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전전긍긍하고. 제랄드 시처에 이제 나올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영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속수무책이라서 넋이 빠져 있는데 시간이 흘러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자기가 고함 지르지 않는 바람에 옆에서 훌륭하다 그런 것입니다. 뭐가 훌륭하고 뭐가 영적이에요? 넋이 빠져 있었는데 기절했던 시간들인데 대부분의 시간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확인시킵니다. 골로새서 3장 교회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 안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는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막막한 길을 걸으십시오. 답이 없는 길을 걸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였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이 가는데 주께서 함께 가시고 여러분이 막막해하는 그 순간도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못남과 연약함과 무지함과 비겁한 순간에도 우리 경험 속에서 얘기하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러면 얼굴이 없어지는 겁니까? 원래 그걸 한문으로는 무색해졌다, 무안해졌다, 얼굴이 없어졌다 하는 뜻입니다. 부끄러울 때는 얼굴을 들 수는 없을지언정 머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비참한 자리에 서 있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당신을 분리하지 않으십니다. 그 순종과 불순종, 그 자랑과 못남의 그 갈등과 뒤엉킴과 그 시행착오와 후회와 소망과 간절함과 허망함을 다 비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놓지 않겠다. 교회지요. 교회란 그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의지와 성의의 결과입니다. 약속입니다. 구체적인 기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모일 때마다 각 개인이 가지는 신앙의 어떤 이해나 그 무슨 정도를 벗어나 나와 다른 정황, 나와 다른 상황, 나와 다른 어떤 현실 속에서 나와 다른 한 인격이 가지는 그 가슴 아픈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각각의 현실을 딛고 누군가가 나와 같은 교회에 나온다라는 사실에 놀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보편성, 오늘이란 하루를 하나님이 쉬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교회에 오시면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그렇게 살듯 아침에 일어나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놀라듯 놀라보셨나요? 안 놀래본 얼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남자와 여자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뭐가 좋은 조건인지 무엇이 최선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에베소서를 하는 내내 하는 얘기같이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선언이 에베소서 전체를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와 각 개인의 인생을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성실하심과 선하심으로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상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이 성실하심과 이 약속과 그의 능력과 그 아들을 보내시는 그 정성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루하루입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의를 기억하시고 그 크기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진지하게 절망하시고 진지하게 막막해 하시고 답이 없어 쩔쩔매시되 그것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닌 줄 아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무게를 더하시고 채워놓은 꽉 찬 만두가 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요. 우리가 그토록 하찮게 여기고 거부하고 무엇이냐고 묻는 이 아무것도 아닌 하루하루 인생, 닥치는 고난들이 하나님의 성의인 것을 배웁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찾아오심이며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기억하고 우리 인생 살게 하시옵소서. 기억하고 울 수도 있고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우리의 눈물과 땀이 헛되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을 보게 하시오며 모두의 입술에 감사를 주사 저 다윗의 고백을 우리 모두의 입술에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